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받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의 말씀이니까 읽으면서 아멘 아멘 쉽게 하고 또 뭐 때로는 뭐 감동이 와서 그래,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 어떤 의지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아주 어 현실적이고 실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짚어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고난과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이겨낸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거창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들 삶에서 버텨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담스러운 말씀은 사실 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넘어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본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고난, 두 번째는 인내, 마지막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읽었던 33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보니까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제 유대교에서 개신교 이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죠. 어 우리 여기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유대교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시초로 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였어요. 음. 그냥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종교라고 굳이 구분한다면은 아브라함을 시초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였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 후로 20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구원의 완성자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그쪽 그 중동 국가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교거나 때로는 이제 그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종교 기독교로 돼서 그것이 나중에는 천주교로 확대가 되고 또 이 천주교가 너무 썩어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난 다음에 그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나타난 종파 이제 신교라고도 하고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이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운동들이 무브먼트가 시작돼서 생긴 것이 기독교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개신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것이 기독교고 우리가 따라가고 있고 신앙의 어떤 표본으로 삼고 있는 이 종교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 가지고 그 구교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구교에서 나온 종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같은 형태로 개신교와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들에게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었다. 환난이 찾아오고 비방과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 구경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그 콜로세움 같은 경기장 안에서 이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 놓고 기독교인들은 막 거기다가 풀어 놓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뭐 이런 일화들은 너무 유명하죠. 근데 그것을 그 콜로세움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중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일이나 그 로마인들에게 이제 그 편향된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이 사자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뜯어먹는 장면을 보면서 막
재미있게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극장인 거예요, 극장. 근데 4D를 넘어서 이거는 막 실제가 앞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구경거리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상의 구경거리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막 사자밥이 될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세상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이 되고 또는 환난을 맞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노출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요, 누군가에게 평가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껴맞춰져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 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졸개들이 다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커피숍인데 회사의 이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어 정말 잘못됐죠. 그 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뭐 지탄을 받아요. 근데 이제 뭐 이례적으로 회장이 바로 그냥 사과하고 뭐 사장부터 해서 임원진들 다 해고시키고 심지어는 미국 본사에서까지도 사과를 하고 그런 대응들은 아주 적절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걸 넘어서 이제 정부가 대통령부터 해 가지고 정부가 나서 가지고 불매 운동을 막 지시하는 거예요. 오늘 나온 기사에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직원들 중에서 아이고 그 커피의 쿠폰이라든가 텀블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 먹은 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색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페널티를 물겠다라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잘못된 마케팅이었고 잘못된 거라서 사과하고 비판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불매운동? 그건 자유롭게 할 사람들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안 사 먹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중 심각해진 건 뭐냐, 이거를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그런 공격이라든가 그런 압력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공격받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걸 반대합니다.'라고 누군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읽었고 이분이 굉장히 그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안타깝게 안 된 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노벨 문학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분이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물론 자랑거리긴 하지만 이 김은국 님의 소설인데 이게 제목이 순교자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순교자. 우리가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아 기독교 책인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6.25 전쟁이 반발했을 때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북한이 쳐들어오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북한 거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또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38선이라고 하죠. 거기까지 막 내려와서 거기서 치고받고 하는데 그 중공군의 개입에 의해서 내려왔을 때 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어 신목사라고 하는 주인공은 살아남았는데 신목사 외에 나머지 12 명의 목사, 그 평양 지역에 있었던 목사님들이거든요. 12 명의 목사님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죽었고 신목사라고 한 사람, 마지막에 살아남은 이 신목사라고 한 사람은 비겁하게 배교하고 그 공산당의 위협 앞에서 "나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배교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목사.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살아남았는데 이분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한 목사라고 하는 분은 정신병이 걸린 거예요. 그 살아남은 사람은 신목사, 한 목사는 살아남았고 나머지 12 명의 목사는 다 죽은 거예요, 총살당해서.
그런데 이 당시 12 명의 순교자 목사님들의 이 죽음과 비굴하게 살아남은 신목사 그리고 정신병에 걸린 한 목사에 대한 이 신상을 조사하던 육군의 이대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이대희라는 사람이 신상을 조사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알고 봤더니 정반대였어요. 순교를 당했다라고 여겼던 12 명의 목사님들은 공산당이 오자마자 바로 배교했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 살아남은 목사님이 신목사님이고, 그리고 배교당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던 한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 목사는 왜 자기가 배교자라고 그리고 12 명이 순교자라고 끝까지 한 거였냐면은, 이분이 참 대단한 거죠. 12 명의 목사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흔들릴까 봐, 내가 차라리 욕을 먹고 내가 차라리 비방을 당해도 내가 배교자가 되겠다, 그분들은 순교자였다라고 끝까지 그 비밀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이 이대희의 집요한 조사 때문에 이게 다 밝혀지게 된 겁니다. 물론 소설이에요. 물론 소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신앙과 죽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주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전쟁이 지금 크게 두 군데서 일어나고 있죠. 이란과 또 우크라이나, 소련, 러시아의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신앙이냐 아니면 죽음이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나도 신목사처럼 끝까지 지킬 것인가 아니면 12 명의 목사처럼 비굴하게 살려달라고 할 것인가,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상상력이나 믿음이나 추상적인 관념으로 되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극단적으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압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 이 두 갈림길에서 질문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해 봐야 돼요. '나는 매 순간마다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 우리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그냥 도덕적인 신념, 율법적인 잣대, 종교적인 생활, 이건 종교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취미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미로. 이건 동호회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의 태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매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10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너희가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둔대요. 놔둔대요.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핍박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핍박당하는 그 수많은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뭐냐?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내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내가 게으르게 살아서 오는 고난들도 있죠. 이건 내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당하는, 이건 고난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결과예요, 결과. 삶의 결과. 진짜 고난은 뭐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지가 뭔데 저렇게 도도해. 지가 뭔데 저렇게 거룩한 척해. 여러분
핍박을 당하기 싫으면은 죄송한데 그냥 세상에 속하십시오. 세상에 속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 핍박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C.S. 루이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평안할 때 인간은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속삭이시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신다. 고난은 인간의 잠든 감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다.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잠든 감각을 깨우는 큰 소리. 영국의 화가 이 조지 프레드릭 와치의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 보면은 한 사람이 붕대를 감고 눈에도 붕대를 감았죠.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악기에 여러분 그림 자세히 보면요. 네 줄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한 줄만 있어요, 한 줄만. 그 다리를 이렇게 그 지구본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리를 견고하게 딱 묶고 그거를 귀를 기울이면서 연주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이 그림을 그냥 상상력에 의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고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실패하고 도저히 주변에서 '야 저 사람은 이제 자살하겠다. 자살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기 감옥에다가 저거의 모조품을 걸어 놓고 26년 동안 감옥 생활을 버텼대요. 호프라고 하는 저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처절합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걸로 어떻게 악기를 연주해요. 눈도 가려졌는데 볼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귀를 쫑긋 세우고 연주하려고 하는 저 의지, 저 희망.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저 그림을 보면서 버텨냈다는 거예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청년 시절에 저 그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제 뭐 보잘것없는 그냥 그 흑인 청년이었으니까 미국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미국은 아직도 이 인종차별이 그들의 뿌리 깊은 곳에 남아 있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가끔가다 영상이나 이런 거 봤으면은 알겠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봐서 알겠지만 이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길을 가다가 주머니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경찰이 쓰라고 해 놓고서 갑자기 쏴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 이어폰 에어팟 끼고 막 가고 있는데 안 들리니까 경찰이 뒤에서 멈추라고, 멈추라고 하는데 안 들리니까 그냥 계속 가니까 뒤에서 또 후두부를 가격해 가지고 죽기도 하고.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무슨 희망을 꿈꿨겠어요. 그 청년 시절에 이 그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그림을 또 사 가지고 자기가 걸어 놓고 평생 이 희망을 붙잡고 살았더니 나중에 결국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믿음은.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더럽게 힘들다. 못 살겠다.'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시간이죠. 근데 들을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미래를 미래를 볼 수 있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조금 게을리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을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아 세상이 뭐 이따위냐. 나라가 해준 게 뭐 있냐.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은 북한이나 중국을 가야죠. 공산당으로 가야죠. 사회주의로 가야죠.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일어서고 내 최선을 어떻게 다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이집트에 끌려오는 사실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하고 도망갔다면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어긋났겠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지만. 근데 요셉은 도망가지 않고 자기의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욥이 만약에 고난 중에 그 아내가 막 빈정거리면서 하나님 욕이나 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 똑같이 아내랑 같이 하나님 욕했다면은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출구 전략으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36 절의 말씀인데 우리 3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대요. 36 절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아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짜증 난다고 그냥 가 버리면 못 받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떤 걸 먹어도 소화하고 잘 소화하고 추워도 더워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조금만 더워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아파도. 잠언 24장 16 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 옛날에 우리 개구리 소년 그 노래 있었는데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7.8기라고 하죠. 홍수한 옥신성. 이게 우리도 그 제가 어렸을 때 그 경기를 보면서 진짜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7번을 다운을 당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김동현이 UFC 갔는데 7번을 다운당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방을 날려 가지고 KO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성경에서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정말 7번 넘어진 게 아니라 평생 실패하고 넘어져도 의인은 인내한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고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굉장히 이게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뭐야 이거 실력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판가름되나? 실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평생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의인이고 한 번의 재앙으로 넘어지는 사람, 한 번의 재앙으로 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악인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36절 다시 보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까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인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대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면 이걸 못 받는 거고 인내하는 사람은 이 약속한 것을 받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 내가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을 회수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영광의 면류관, 축복, 그 약속은 원래 그 사람에게 주어지기로 되어 있었던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 예정에 없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권리를 잠깐 거기에 맡겨 놓은 거예요. 근데 인내하면은 그 받기로 한 것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내가 없던 것을 갑자기 내가 막 추구하고 받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을 미리 다 설계하시면서 주기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인내하는 자들이 당연히 그 권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8 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과 인내를 이겨내야 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다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 하박국 2장 4 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38 절의 말씀인데 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인용한 말씀을 약간 편집해서 썼어요.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나요? 아주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박국에서는 아까 다시 한번 보여 주실래요? 하박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나와 있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히브리서로 보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 말하는 의인은 보통 명사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의를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 불려지고 오늘 히브리서에 나온 나의 의인은 소유격 명사예요. 소유격 명사. 하박국은 보통 명사를 쓰고 있고 히브리서는 소유격 명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는 너는 내 의인이다. 나의 의인이다라고 하는 소유격 명사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이다라고 그 원문 인용한 우리가 보통 어떤 책이나 저도 요즘 글을 쓰면서 그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인용하면은 인용구를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저자와 책 제목과 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페이지 수까지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서 뒤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는데 약간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면은 왜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 인용한 말씀을 바꿔서 썼을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1 절서부터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절에. 3 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히브리서가 이야기한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의인이거든요. 근데 이 나의 의인은 이제 11장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11장에 이 나의 의인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다가 다 죽었어요. 처형당하거나 목베임을 당하거나 불태워서 가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그들의 삶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의인들이에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서 믿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 사람은 믿음이 가. 그 사람은 신뢰가 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인데 대부분의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믿기 시작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책을 갖고 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 판단하신다고 했어요.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의 믿음인지 두렵습니다. 자기 판단으로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의인이라고 쭉 펼쳐 놓은 이 11에서 11장에 나오는 의인들은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믿는 의인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비록 신앙 때문에 자기들의 삶이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의심할 만한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서 이 아픔에서 이 핍박에서 나를 비록 구원하지 않으셔도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이 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바로 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 볼게요.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방향이 다 흘러가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막 그런 사람도 농담이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면은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내가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조롱이에요, 조롱. 그런 사람들 안 믿었으면 좋겠어 정말. 믿음은 나에게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서 믿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팩트를 보고 그냥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명사인 의인이 아니라 소유격 명사인 나의 의인을 찾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소유격 명사로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즉, 대상을 보고 판단하고 믿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다 구별해 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오직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해 주세요. 공평이라는 단어는 뭐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삶을 들였으며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보면서 각자에게 맞는 보상과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복이 다 다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니까 뭐 다 똑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는 사회주의의 이념이에요. 평등의 이념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러나 나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것처럼 보통 명사인 그냥 의인이 아닌 나의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사람들처럼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불편함을 던져내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보상하신 축복을 받은 줄로 알고 회수할 것으로 당연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삶과 같은 문제,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큰 소리구나라고 하는 이 태도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고난이나 인내, 그걸 결국에는 나의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서 특별히 구별된 사랑 앞에 여러분들이 모두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강팍하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에 발을 맞춰 살아갔었던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의 의의는 세상을 역행하고 그 세상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며 세상이 주는 논리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걸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찾고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선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고난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